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10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이나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쉬운 답이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 해결책은요, 바로 성령에 이끌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영을 사모하사 예수의 영, 성령에 이끌려 간절히 기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또한 수예배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앞서서 언젠가 다가올 재림의 때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읽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며 본문 누가복음 이제 21장 36절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시며 잠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함을 보시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며 준비하는 모습을 우린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에서뿐 아니라 성경을 통독을 읽다 보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여기저기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또한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수요일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4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런 보통 우리가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옆 나라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펼친 그 관세 정책이 각 나라마다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바로 옆에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여파가 집 매매에도 영향을 끼치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전 그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여서 공장을 지은 그 미국 조지아에서도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비자 문제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태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현장은요, 공포와 혼란이었던 것을 뉴스 기사로 보았는데요. 비단 미국의 그 스테이터스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 역시요, 비자 영주권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불안전한 세상을 사는 많은 이들이 낙심과 어떠한 일 가운데 실망해서 찾아오는 방탄함 속에, 세상의 유혹을 더 쫓고 술 취함 속에 정신이 혼미하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생활의 염려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만 쌓여져 갑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사를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여지는 정치와 경제와 나라와 주변 상황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한 비유를 통해서 시대 분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30절도 보시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자연의 이치나 순리를 보면 당연히 알거니와. 여러분, 참 우리는요, 그래요, 세상의 이치에 참 밝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25절 말씀 보시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루는 우주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우주에 징조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주에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면은 종말론적으로 많이 이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광활한 우주의 지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어둡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하도 이단에서 종말론 표현 가지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여러 얘기하지만 그걸 뭐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인생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보여지는 지구의 모습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뉴스 소식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밴쿠버 여름도 더웠는데요, 이번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역시나 더웠죠. 지구 온난화 등 대비책으로 관심이 간 행성이 바로 알다시피 화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화성 탐사선을 보내어서 대기, 물, 지형 등 많은 정보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때가 아니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화성에 이미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우주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내 때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자손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바댜 1장 4절을 보면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지금은 비행기처럼 높이 올라가고요, 별 사이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은 육적으로 아는데 앞에 언급한 우주와 관련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무심합니다. 뭐냐? 지금 이 순간만 잘 지내도 되고 내가 목숨부터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니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죽으면 어쨌든 결국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초대교회 교인이나 지금 현대 교인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때를 늘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자중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험난한 인생 속에 믿음 없이 염려와 근심, 육체적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스트레스에 지내겠습니까? 몸이 연약해져서 그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 말씀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 세대 때는 다 지나가지만 진정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습니다. 다 썩어질지라도 영원토록 거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지만 분명한 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집을 쌓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공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기간 속에 심플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내용의 핵심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다 헛되도다. 온 세계, 나라, 사회, 교회, 가정 등등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에서.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깨어있지 않고요,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심령 속에 그 틈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마귀가 우는가 사자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나를 삼키니 내 육신은 그대로겠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은 미움, 다투, 시기, 질투, 돈, 욕심, 권력 욕심 등등 세상 사람들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흙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의 밥, 마귀의 종로로 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그 빛의 갑옷을 언급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교회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지 서서 진리로 뭡니까?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답이 있습니다. 평안이 준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도 메고 성령의 검 들고 싸워 승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만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좋은 군사까지 믿음의 단계가 안 될지라도 계속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성장을 막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도모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불씨를 소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이 그 무서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뜨끈미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뜨끈미진한 것이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한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히브리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연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라고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리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면은 경외하면은 하나님 주신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밭간 자리에 쓰기에 합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여서 실질적인 믿음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마찬가지로요 실질적인 기도와 중보 기도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즐겁고 감사할 때 그 찬송에 끊이지 않는 찬송의 곡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심각한 말씀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기 표정 보니까.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마음 편안하게 너그럽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길 가면서요 다른 사람이 말씀하는 거 그래도 잘 경청하고자 하고요, 저도 그래요. 반성할 거 있으면 바로 반성해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제 고향이 살진 않았는데 본적이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였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조슈가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영육간에 두려운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내입니다. 역시 김 목사님 두려운가 봐요. 예. 아내가 막 바가지 긁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민교회가 참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하면 소문나서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조심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뭐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마음을 속상해 하면은 뭐라고요? 기도가 막힌대요. 아니, 목회자가 기도가 막히면은 nothing,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냥 그 자리 그 땅에서만 맴돌는 말솜씨 좋은 기도만 하면은 능력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는 현명한 성도님들은요 사실 목회자보다 기도하시는 사모님께 더 잘합니다.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며 쉽게 말해서 아내가 중보기도 해주면 부족하나마 목회길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내한테 잘 못하지만 매년 조금씩, 잘 못하지만 조금씩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혼자 살 거 아니면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 기도할 때요, 결혼 기도할 때 믿음의 좋은 아내들을 만나기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하시면요, 아내들한테 잘하실 텐데, 여자 성도님들은 제들 얘기해요. 부부 싸움 하실 때 남편분들께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써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써먹혀지게 부군의 믿음도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공평하게 남편분들도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예,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온유하며, 부부의 세계긴 끝도 없죠. 주님 안에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아내가 좀 마음을 풀으신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깨어서 정말 진정으로 그 기도하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올라가면요, 그 어떤 걸 보고 기도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창문같이 열려져 있어요. 뭐가 보이냐? 감난산이 보입니다. 감난산을 보면서 머물라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다 연상이 됐는데, 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감난산 올라가서 아버지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 습관 말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어느 곳이든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늘 깨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 역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갔을 때 금식했어요.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사는 것이라.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인구 다 보여주고 내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 줄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무튼 여러분, 마귀는요, 태초에 여자 하와한테도 거짓말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를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무턱대고 예수님 따라하신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큰일 납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 답안인 예수님의 깨어서 기도한 모습을 본받아서 유혹을 떨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제 10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언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어려운 어떤 상황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결론의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선물로 나눕니다. 마음으로 새기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깨어있어야 하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악한 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뿐 아니라 매일 새벽제를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어려운 때, 기쁠 때도 그 무엇보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승리합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나라까지 온 세계 열방, 온 우주 하나님 나라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